종교개혁자 루터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준비를 하면서 참된 교회를 가리켜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항의하다가 순교한 본 회퍼 목사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고백처럼 창세 이래로 지상의 교회는 선과 악이 맞서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성도들의 삶은 늘 악의 세력에 부딪히고 핍박을 받으며 때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전투하는 지상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투쟁이 성도의 끝일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늘의 대답입니다. 본문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고 고난받는 지상교회를 향한 시선이 이제 영광스러운 천상의 승리로 옮겨지는 거룩한 전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일 후에 요한계시록에 몇 번 등장하는데 이 큰 어떤 전환을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는 14만 4천인의 지상교회의 모습, 그리고 9절에서 17절까지는 그 14만 4천인의 그 실체 천상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야를 지상에 있는 교회 14만 4천인 영적 전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다가 이제 시선을 돌려서 그 천상에 있는 교회를 보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7장 전반부에서는 그 숫자를 14만 4천인이다. 이단자들이 말하는 자기 종파를 말하는 그게 아니고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영적인 수, 상징적인 수.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다니지만은 너희의 본래 신분은 승리자이며 너희의 도착지는 하나님의 보좌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지상교회의 14만 4천인을 보니 영적 전투 가운데 사는데 다시 얼굴을 돌려서 천상교회의 그 실체를 보니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인재앙의 중간계시 하나님의 입맞은 자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22번째 시간 계속하고자 합니다. 지상의 전투를 마친 성도들, 천상교회 성도들의 11가지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인 천상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살펴봅니다. 먼저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합니다.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지금 천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은 앞달락의 14만 4천인이 지상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교회의 상징적인 숫자였다면 본문의 큰
무리는 승리한 교회, 천상교회의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된 모습, 큰 무리, 사람이 셀 수 없는 숫자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그레고리 빌은 이 무리는 민족적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우주적으로 확장되고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다 라고 본문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도 차별도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미 전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 맞지요.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으로 출생을 했으니까 그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즉 본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천상교회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다. 바로 14만 4천인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다. 뭐 신천지가 자기들이 그렇다고 하지요. 이단자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이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숫자가 천상교회의 모습인데 지금만 구원받았다고 하니 그야말로 이단들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임마전자의 특징, 천상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었다. 9절에 흰옷을 입고, 또 13절에 흰옷 입은 자들, 14절에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피에 옷을 찢었으면 뻘겋게 돼야 되는데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옷을 씻으니 희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흰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닙니다. 고대 로마에서 승리한 장군이 입었던 옷이자 축제 때 입었던 옷이 흰옷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흰옷은 증가된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증가.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옮겨졌다고 하는 그 의를 상징하는 옷이 바로 흰옷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전가된 의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다 라고 합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성도의 거룩함은 그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 얻은 칭의의 은혜다 라고 주석을 합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천상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다 죄 용서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당은 죄 가지고는 못 가지요. 죄를 용서받아야 가는 겁니다. 응? 다 흰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지요. 큰 무리가.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 이거는 구약에서 신약까지 전체의 주제입니다. 죄 문제를 다룰 때마다 용서받았다. 용서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상교회 성도들은 다 그 은혜를 받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더라.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렸다는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천상교회의 성도들, 큰 무리들, 흰옷을 입고 있는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속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그 의가 증가되었던 사람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았다. 다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이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새 생명을 얻은 자, 속죄의 은총을 얻은 자, 희게 된 자들을 가리킨다. 이것이 천상교회, 지상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 14만 4천인 그 실체의 천국의 성도들을 보니 이런 사람들이더라. 세 번째는 손에 종려 가지를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상교회 성도들은 다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더라. 9절에 또 말하기를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종려 가지에는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초막절, 수장절이라 하기도 하지요. 추수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추수절의 기쁨을 나타낼 때에 종려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성도들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 초막절이지요. 둘째는 종려 가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들은 죄와 세상,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긴 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천상교회 성도들의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는 말은 폐잔병의 지팡이가 아니고 영적 전투를 마치고 개선하는 성도들의 성전 깃발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이긴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큰 환난을 통과해 나오는 사람들이었다.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는데 다 이겼다. 큰 환난을 통과했던 사람이다. 어떤 환난입니까? 첫째는 죄를 이긴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죄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죠. 믿음으로 산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또 이들은 사망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이겼다 이기지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지요. 그러나 죽음을 이긴 자는 천당 갑니다. 지금 천상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상에서 14만 4천인이 영적 전투 현장에 살고 있는데 얼굴을 돌려서 그 실체를 보니 천상교회의 모습, 큰 무리들. 그들은 다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천상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천당 간다 이기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 다음은 천당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긴 자들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이긴 자들의 세계였다.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은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9절을 보면은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섰다고 합니다. 큰 무리들이. 15절에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을 강의할 때에 그 불신자들의 모습이 생각납니까? 6장 17절에 보면은 불신자들의 외침,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면서 두려워하면서 떨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누가 그 진노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벌벌 떠면서 산아 나를 가리우라, 바다야 나를 가리우라, 나를 덮어버려라, 바위가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죽여달라. 이게 불신자들의 두려움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 천상교회 성도들의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서서 라는 원문의 헤스토타스라고 하는 말은 분사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이미 확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상에도 그대로 서 있더라 이 말입니다. 죄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 이것은 단순한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분을 섬길 자격을 얻은 제사장의 특권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쫓기고 유리당하였지만은 천국에서는 가장 중심부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도의 신분입니까?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 큰 무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있으면 숨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저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니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무 사이로 숨었다고 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소리 불렀지요. 그를 불렀지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다 용서받은 천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린 양 앞에 서서 회복된 신분, 아니 그 이상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다섯째는 천상교회의 성도들은 큰 소리로 구원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내가 구원을 받아 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입맞은 자들의 큰 소리로 외침은 세상 사람들의 주장처럼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성도들은 세상에서 구원은 하나님, 사람의 지혜나 업적이나 공로나 다른 신에게는 없다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외쳤던 사람들. 그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천상교회에서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은 이 세상에서의 신앙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이 새 예루살렘 천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첫 고백적인 함성은 구원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을 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이처럼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다. 다 동질입니다. 동색깔입니다. 이게 천상교회입니다. 여섯째는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11절과 12절을 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성도들의 찬송 소리에 구원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이리 하니까 천사들이 옳다. 박수 치면서 아멘이라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희들의 그 고백이 옳다. 천사들이 옳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찬송 소리에 하늘의 모든 천사와 장로와 내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너희들의 노래가 맞다. 이 말입니다. 지난날 세상에서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겼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행을 살펴보기를 원했던 천사들입니다. 이제 그 구원이 완성이 되었으니 성도들의 찬송에 함께 아멘이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천상에서는 천군 천사들의 환영과 축하를 받으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인공이 되었다. 이것이 성도들이 장차 얻을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땅에서의 14만 4천. 천상교회 우리의 미래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이게 중간계시거든요. 인재앙 6개. 7번째 인을 떼시니 이제 나팔재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그 재앙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중간중간에 알려준다고. 중간계시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14만 4천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도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게 바로 성도들이라는 걸 미리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환란을 이기게 만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계시의 목적입니다. 결론 부분에서도 얘기할 것입니다. 7번째,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13절과 14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천상의 장로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나는 지금 정신이 없다 이 말이지요. 땅에 있다가 지금 천상으로 이끌려가고 하늘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나한테 질문하면 어쩝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다 알면서 물어보잖아 봐라.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성도들은 천당간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란을 겪지 않은 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과학과 이성에서 맞지 않으니까 그게 환란입니다. 이 말씀 역시 환란에서 나오는 자, 분사 현재형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환란을 겪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말의 어떤 특정 기간만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계속해서 환란을 겪었다고 하는 필연적인 영적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성도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신학학자 핸드릭스는 참된 교회는 항상 세상의 미움을 받으나 그 환난이야말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증명하는 표지다, 표식이다 라고 본문을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 천상교회의 성도들은 이처럼 다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세상하고 안 맞다 이거지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합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당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왜 죄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다 환난에서 나왔다. 이게 천국, 천당간 성도들, 우리의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여덟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쉬지 않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15절의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합니다. 여기 섬긴다. 이 말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수행을 하는 공적인 예배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제사장이 따로 없지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특히 성도들은 천국에서 무의도식하지 않습니다. 안식한다, 즐긴다, 좋다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는 게으름의 세계, 내 마음대로 하는 세계.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다 회복될 때 본래의 지음을 받은 목적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활동을 말합니다. 오늘 특히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럼 뭐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는가? 그건 아닙니다. 여기 밤낮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고 중단 없는 기쁨,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예배가 온전하지 못했고 예배드리는 자유가 억압받기도 했습니다. 예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쫓기고 죽임을 당하는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던 그때가 그랬지요. 그러나 천상의 예배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남녀의 구별이 없고 종과 상전의 구별이 없고 빈부의 차별이 없는 완전한 예배의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예배의 방해도 받지 않고 완전하고 온전한 예배로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천상의 기쁨이다. 9번째로, 천상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15절 중간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장막을 치시리니라고 합니다. 여기 장막을 치다. 헬라말로 스케노세이라는 말인데 제가 성탄절에 이 설교를 했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세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성막이라는 말입니다. 장막이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을 만드셨지요. 거기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 절정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표식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계시록의 표현이지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광, 쉐키나. 성막의 영광, 성전의 영광을 가리킬 때 쉐키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의 그 모습을 쉐키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 구약에는 성전과 성막이지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의 사이에 내려와서 머무시는 영광의 현존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광야교도의 지도자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성전에서 이 영광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이 영광을 체험을 하고 그의 불신으로 인하여서 아들 세례 요한이 낳기까지 벙어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 영광을 체험을 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노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시므온과 안나가 이 영광을 목도하고 기뻐했습니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이 영광을 체험을 하고 꿇어 엎드려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놀라운 영광을 체험을 했을 때 그들은 불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영광을 체험을 했을 때 그는 꼬꾸라졌고 엎드러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더라. 그들 위에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더라. 영광이 충만한 체험입니다. 햇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의 영광이 아닌, 재물과 명예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장막이 됨을 체험하는 천상교회의 성도들, 이 얼마나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던 성도들의 위로요 소망이겠습니까? 10번째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천상교회 성도들의 모습, 부족함 없는 생활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0절에 이은 그 말씀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에 그들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천국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성도들은 육신의 결핍과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사탄의 박해를 상징하는 뜨거운 기운에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모든 결핍이 종식이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배부름을 넘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완전한 만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성도들은 고난을 기쁨으로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특징, 14만 4천인의 특징,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셀 수 있는 자가 없는 큰 무리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영원한 목자의 인도를 받은 자들입니다. 17절에 졸립니까?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목자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목사인데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천당 가면은요,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우리의 아픔을 경험을 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다 겪으시고, 아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씻어준다, 이 말은 흔적도 없이 닦아낸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제거된, 기억도 안 나도록 다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눈물에 기억이 나면 그거 또 슬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는 기억도 안 나도록 닦아주신다. 무슨 우리의 기억을 제거해 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슬픔의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 시편의 기자의 말을 따르면 눈물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온갖 눈물로 강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천국의 영원한 행복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요 구원을 보장받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원수 마귀의 위협과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받은 위로였는데 천상은 그게 없습니다. 이제는 우겨삼을 당하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이게 이제는 없습니다. 요한은 천상교회 성도들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지상에 있는 14만 4천인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는데 그래도 망하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천상교회를 보니 앞에 게 다 없어졌어. 사방으로 둘러싸이고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요한이 얼굴을 돌려 천상교회를 보니 그들이 받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였고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었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든 성자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었고 큰 소리로 구원을 노래하는 자들이요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다 환난에서 나왔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쉬지 않고 경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부족함 없는 생활을 약속받은 자들이요 영원한 목자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영광의 환상은 이제 8장부터 전개될 나팔자 그리고 대접재앙 앞에 성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재난의 바람이 세차게 불고 환난의 바람이 심하게 불 것이고 유혹의 바람도 거침없이 불 것이지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은 성도들 14만 4천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이 축복이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 많습니다. 전투교회니까. 그러나 천상교회를 보니 그게 다 없어졌어.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 다 이긴 자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인내하고 신앙의 경주를 하고 큰 환난을 우리는 지나가야 합니다. 이 은혜를 입혀달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신 것이 앞으로 더 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야 한다. 끝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의 끝을 알려줬기 때문에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로 한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장차 우리가 받을 큰 영광의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영광의 저 천상교회의 무리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여기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지상의 교회가 전투교회라 할지라도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반열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미래를 보고 현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